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명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 본다라는 동사가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힐끗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 보여지고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마치 새가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음욕을 품고 상대를 계속 묵상하는 것, 이것이 곧 간음이라고, 이미 간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간음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할 때에 그것을 간음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육체적인 간음 이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본다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음욕이 그로 하여금 간음을 행하는 자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는 간음한 자가 된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거룩함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죄의 속성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음죄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바라보시는데 행동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의 첫 출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데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기에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음욕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본능이 죄다,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충동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이성을 바라보며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 거룩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이 말씀은 상대를 배우자가 아닌 상대로, 올바르지 않은 상대로, 부도덕한 상대로 내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간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 마음속에 잘못된 정욕을 품는 것에서 간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음욕을 품고 행하는 자는 이미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빨리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털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 옆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게 된 것, 보인 것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았더니 자기의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아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계속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욕이 결국은 밧세바를 부르게 되고 동침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의 남편은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죄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것에서 아닙니다. 보일 수 있어요.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여인을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끊임없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단이 끊임없이 심어주는 그 음욕에 대하여 빨리 털어버리라고, 품지 말아야 된다고 주시는 메시지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규율이 엄격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 두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고 다리가 끊어졌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바지를 걷고 옷을 걷어 올려서 이제 그 냇가를, 강을 이제 걸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강가에 한 여인이 건너가지 못하고 아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다가가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 여인을 그 냇가, 강을 건너게 해서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여인은 가고, 두 사람의 수도사는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을 업었던 수도사를 향하여 옆에 있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람아, 여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손을 댔어? 우리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은 여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손을 댔어?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높은 정신이 있어. 그거보다 더 높은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더 높은 정신이 아닌가. 그 여인을 업어서 도와주는 것, 그 높은 정신을 따라서 나는 도와줬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업어서 도와준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왜 아직도 당신은 그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럴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람과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빨리 정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내 머리 위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 그런 감정이 들어와 뿌리 내리고자 할 때에 정리할 수 있는, 털어버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혹이라도 내 눈 하나가, 혹이라도 내 손 하나가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였거든,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거든, 차라리 그 눈을 뽑고 차라리 그 손을 자르고 거룩함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하나는 명시적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예시적 명령이 있어요. 명시적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눈이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 해서 눈을 뽑는 사람도 있었고, 손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나를 부정하게 죄로 이끌어갔다고 해서 손을 자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명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진짜 눈을 뽑아라, 진짜 손을 잘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예시적인 명령이거든요.
예시적인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고 그 본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부패하는 마음, 또 거룩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릴 만큼 그렇게 굳은 결의를 가지고 죄와 대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과 대결해서 믿음의 삶,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 눈이 나로 하여금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내 손이 나로 하여금 거룩성을 훼손케 만든다면 이것을 자르고 빼버릴 정도로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사 내게 손해가 닥치고 희생이 되고 아픔의 사건이 있더라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음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간음은요,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요.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 6장 32절에 그 간음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믿음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파멸되니까 껍데기,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만 남게 돼요. 짐승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간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간음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간음한 상대의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간음의 결과예요. 간음하면 또 하나, 공동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사람 잘못된 길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먼저 주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고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시간이 있어요. 유혹의 장소가 있어요. 유혹의 대상이 있어요. 유혹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노출되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관되게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의 상황 가운데 깨어서 경계하기 위하여 성경은 어김없이 피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유혹의 사람, 유혹의 시간, 유혹의 장소, 유혹의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이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 아내가 자기 옷을 붙잡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현장, 그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이 유혹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계획하고 만나는 것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만이 성적인 유혹,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몇 가지 실천 지침을 전해준 것을 읽어봤어요. 미국 상황입니다. 개방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그분은 몇 가지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듣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 이성이 결혼 생활, 부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남자인 경우에 장로님을 찾아가십시오. 여자인 경우 권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전문가, 상담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상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하지, 이성이 자기의 결혼 생활,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공감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나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듣는 것, 이성이 아무 데서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성에게, 남자인 경우 여성에게, 여성인 경우 남자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니까, 칭찬받지 못하니까, 격려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라도 내가 위로를 좀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사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눈이 맞을 때가 있어요. 불꽃이 튈 때가 있어요. 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가 봐? 내가 아직도 매력적인가 봐? 아직도 괜찮은가 봐?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아니라 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륜의 기회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요, 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시면 돼요. 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내가 벌에 쏘이지 않으리라, 나는 벌에 쏘여도 괜찮으리라, 여러분, 이건 오만입니다. 유혹의 자리 최소한으로 줄이시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긴장하며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자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때 간음의 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 3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 3절에 보면은 구약에 이혼 증서를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견됐어요.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혼 증서 써서 그 아내를 내쫓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성윤리가, 이 간음이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문화처럼 되어버렸어요.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경계선은 분명히 경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부부로, 사랑의 부부로, 거룩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부부, 그런 부부와 가정 안에 음란의 그런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고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오래전에 나온 윌라드 할리가 지은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His Needs, Her Needs라는 원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욕구, need,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욕구가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다. 근데 이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갖는 남편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욕구는 뭐냐면 애정 표현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갖는 아내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요, 육체적인 관계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요구는요, 좀 대화 좀 많이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나가서 같이 운동하자, 같이 놀자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솔직하고 비밀이 없기를 바래요. 남편은 아내가 매력적이면 좋겠어요.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이 든다고 그냥 펑퍼짐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편의 요구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집안 살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조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며 살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아내는 남편이 가정적이면 좋겠어요. 가정적인 아빠, 가정적인 남편이 되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남편, 나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하나 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의지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채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신앙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힘써라, 노력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 간음죄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홀로 되신 분들,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잘못된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간음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한 노인 한 사람이, 어르신 한 분이 계속해서 소리를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다니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내가 소돔 사람 될까봐, 내가 고모라 사람 될까봐,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 타락할까봐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이라도 유혹의 현장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미 죄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붙잡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